우리가 앞에서 이사야서 1장 40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주셨어요. 희망. 희망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희망의 말씀을 주신 거지. 내가 말하여 이루었다. 그러니까 절대 우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과 섭리를 따라서 이룰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는 이 희망이 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고한 거죠. 결국은 이 희망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방 사역을 우리가 9장에서 배웠듯이 49장에서 이방 선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고하셨고, 그 모든 일들이 이제 51장부터 55장까지 쭉 이제 메시아의 예언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54장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실 것을 예고하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버려진 것 같지만 그들을 흔들어 깨워서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54장에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듯이 미래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줬죠. 그리고는 55장에서 오라 하고 초청을 했어요. 오라. 누구든지 와라. 값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사 먹어라. 포도주와 젖을 와서 공짜로 사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 아무 때나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다시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 각종 수목과 채소와 나무에게 결실케 하듯이 하나님 뜻도 이 땅에 선포되어지면은 반드시 정한 뜻을 이룬다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선포하신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공부했어요. 이제 오늘 56장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데 이 희망의 말씀 속에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메시아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는데 이 긍휼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자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일을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막 미가처럼 호세아처럼 애가 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지만 결국은 그 은혜를 받고 안 받고 그 긍휼을 입고 안 입고는 본인들이 이게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이게 이제 나라는 존재가 합당한 존재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6장에서 합당한 자 누구냐?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가 합당한 자예요.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에스겔서 20장부터 22장 3장까지 안식일에 대한 것을 강조했는데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주 원인이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식일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율례와 규례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된다. 합당한 자가 누구냐면 정의와 의를 행하는 자예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자예요.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합당한 자는 뭐가 있냐면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께 연합한 자예요. 하나님께 연합한 자, 합당한 자. 이 합당한 자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역사가 하나님 역사예요. 근데 여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합당한 자가 지금 남유다 왕국에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버려졌어요. 버려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그 긍휼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내가 에서는 사랑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10장에서도 이스라엘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잖아요. 그들이 받기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누구한테 갔냐면 이방인한테 갔다.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를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원래 이방인과 고자들, 고자란 말은 생식기가 손상된 사람들을 말하는데 신명기 23장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과 부정한 사람들, 생식기가 손상된 사람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긍휼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우리가 결혼 공부할 때 공부했는데 죄인들, 세리들, 소외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불의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기득권 세력인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괄시하는 그 대상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제 그 복음이 이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고자라 할지라도 비웃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 그건 고자가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부정한 사람이 되었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긍휼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선포죠. 이사야서에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택한 야곱의 자손들만 너는 내 거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누구나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내가 내 집에 내 성에 안에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로 삼는데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귀하게 여길 거다.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그 귀한 이름, 그 기념물과 같은 이름을 주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할 거다. 누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 언약을 굳게 잡는 자,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한다.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게 또 안식일 더럽히지 않는다고 이제 또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연합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된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안식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 계속 여기서도 계속 강조해요.
그리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누구나예요.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지파가 아니라 할지라도, 유다 자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연합하고 섬기고 그를 사랑하면서 그 종이 되어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들은 이방인일지라도 이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거다. 이렇게 그들을 기쁘게. 이게 누구나 이게 하나님의 여기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들에게 기쁨을 선물해 준대. 기쁨. 그 기쁨이 곧 뭐냐면 복음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복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 그들의 번제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을 거다. 원래 이방인들이나 부정한 고자들의 이 제사는 원래 받지도 않고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겠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거다. 그래서 여기 누구나가 만민이잖아요. 만민. 만민. 누구나. 이방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할 거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막 비둘기와 그 양들 노트구로 채찍만 들어서 쫓아내고 환전상들 막 둘러엎고 난리가 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화가 나서 외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예레미야서 이제 7장 말씀을 11절 말씀을 가지고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 쫓겨난 자. 결국은 긍휼을 누가 입냐? 이방인이든 만민이 다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기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한테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쫓겨난 자, 포로로 잘 간 사람들을 이제 모아오는데 이들이 긍휼을 입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고자가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들을 초청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들에게 속하게 할 거다. 그들에게 이 긍휼, 합당한 자, 복이 있는 자,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를 삼겠다. 들의 모든 짐승들이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이 와서 먹을 거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이거 선포하라고 그랬고 이거 가르치라고 그랬고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알고 가르치는 자 이게 목자들이잖아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지도자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해요. 눈 감았어요. 볼 줄을 모르는 거죠. 29장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이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잘못 가르침을 받았어요. 벙어리 개들이에요. 능히 짖지 못해요. 문제가 뭔지를 부지런히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이게 길이다 그러면 길이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맹인이니까 못 보잖아요. 벙어리 개니까 짖지도 못해요. 꿈꾸는 자,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기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는 꿈꾸는 자, 자기 환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으른 사람들이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해가지고 족한 줄을 몰라. 그냥 자기 탐욕을 막 다 내 거야, 내 거. 요즘 기독교와 똑같아요. 교회가 내 거잖아요, 내 거. 그래서 참 안타깝죠.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에요.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 또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자기들 세계에 취해서 자기 권력과 자기 뜻만 세운단 말이죠.
이게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많이 부패했는데 그 부패 주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부패하는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21세기에 한국 교회가 가장 부패한 시기에 지금 가장 부패한 시기에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외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누구냐? 누가 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뭘 외치는 사람들이냐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외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말씀을 외친다기보다는 뭐 그냥 인문학 강좌 수준으로 변질되고 교리 수준이나 가르치는 중세기 교회 스타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57장에 말해요. 57장에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이 결국은 이 탐욕스러운 목자들, 거짓 목자들, 타락한 목자들이 왜 생겼냐면 57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어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이렇게 의인이 고난을 당해도 아무도 마음 두지 않아요. 결국은 그들은 평안히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의인이 죽어 나가고 이 고통받는데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하나님 악으로부터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의인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가고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 왜? 이 거짓 목자들이 이렇게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먹고 마치 우리 에스겔서 23장에는 거짓 선지자들 얘기. 그 다음에 에스겔서 그 34장에 보면은 나오죠. 인자야 너는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하면서 그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기만 먹는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다.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 먹고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는 이 탐욕스러운 목자 그리고 이 병든 양들에 대한 책망 얘기가 에스겔서 34장 얘기가 나와요. 결국은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잖아요. 그 유리하는 방황하는 양들을 하나님이 합당한 목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긍휼을 입히겠다라는 것이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잡혀가고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은 긍휼을 베풀겠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게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이 누구냐면 이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을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밑에 있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려 혀를 내미느냐? 패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패역하고 거짓의 후손들이에요.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푸른 나무 사이 아래서 음욕을 피웠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뜻을 세웠어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양떼를 이용하고 자기 권력을 이용해 먹었어요. 자기 지위를 이용했다는 거죠. 오늘날 지도자들이 자기 권력과 지위와 이걸 이용하듯이. 그래서 계속 기독교 부패 역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너희 몫이 있으니, 매끄러운 돌이 뭐냐면요, 그것을 제사로 바치고 그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그것들에게, 우상에게 드린다는 거죠. 곡식 제물을, 전제물을.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탐욕에 눈이 멀어서 맹인과 같아요. 벙어리 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탐욕만 쫓아가는 거죠.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또 내가 그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그러니까 우상과 짝하며 이 말이죠. 음란하게 이 자기들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아주 음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여기다 이렇게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기게 나가서 향품을 기름과 향품을 몰래기게 갖다가 바쳤다는 거예요. 이 몰록 신이 이제 바빌론 신이잖아요. 그모스가 이제 모압의 신이고 또 이제 암몬 신이 이제 몰록, 마르둑 이 신이 이제 바벨론 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했다. 그 말은 음부의 세계까지 내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까지. 잘못된 타락한 지도자들을 만나면 그 따라가면 결국은 그 탐욕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양떼들은 물어 뜯기고 찢기고 아까 에스겔서 34장처럼 또는 미가서 3장처럼 아주 뼈를 다 추려먹고 살을 뜯어먹고 아주 그냥 냄비다 다져가지고 아주 곰탕까지 끓여 먹죠.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도 힘이 있어가지고 더욱더 자기 뜻을 세워가고 자기 목적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잘 가르침을 받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않았느냐. 도대체 뭘 보았고 뭐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내가 오랫동안 잠잠하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잠잠하니 너희들한테 심판을 내리지 않아서 그러니? 이런 말이거든요.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그래? 그러면 내가 공의가 뭔지 보여줄게. 이 공의가 뭐냐면 죄를 지은 자에게는 진노로 갚으시고 의를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는 게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가가지고 우상아 나를 구원해달라 라고 외쳐보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거다.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거다. 그래, 공의를 행하는데 네가 우상을 섬겨서 우상을 쫓는 너는 우상 재가 돼서 다 날아가듯이 우상과 함께 날아갈 것이고, 이제 계시록도 똑같잖아요. 짐승과 우상을 쫓는 자들은 짐승과 우상이 불못에 던져질 때 같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고, 주님을 따라서 흰옷 입고 백마탄 주님을 따라서 흰옷 입고 싸우는 자들은 시온 성산에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해서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버리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가르치는 자들, 거짓 목자들이지, 거짓 목자들. 이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내 백성들, 합당한 자들이 오는 길에 거침이 되는 것은 다 제거해라. 길을 수축해라. 내 백성이 오는 길을 닦아라.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죠. 나의 잘못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걸림이 된다. 이건 이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 해당되는 거죠. 나를 인해서 나도 저분처럼,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난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면 길을 닦는 거예요. 길 닦는 일. 14절에
거치는 것을 제해버려야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말해요. 형제 앞에 거치는 거 있으면 그거 제하라. 음식 먹는 게 거침이 되냐? 그럼 나는 영원히 음식 안 먹겠다. 고린도 전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형제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마라.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말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을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난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이 차원이 낮은 지저분한 곳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애통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사람, 마음이 겸손한 자가 함께해서 그들에게 영을 소생시켜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 높은 데 있어서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를 부르시는 것은 그들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겔서 이제 35장, 36장, 37장에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면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죽게 그렇게 될까 봐서 하나님이 영원히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움을 계속 그냥 치근대기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공의로 하나님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을 주고 매를 때릴 때에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은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 거고, 깨닫는 자들은 긍휼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결국은 치는 이유는 탐심의 죄악 때문에 치는 거예요.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근데 이들이 매 맞고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막 타락해서 타락으로 치더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면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새벽에 계시록 말씀 듣는 것도 나팔을 부는데 누구한테 부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 7교회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충성하지 않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또 세속에 물들어간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한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 데 있든 가까운 데 있든 고치려고, 이 문제 있는 사람 버리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문제 있다고 해서 이들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누구한테 외치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타락하는 몰지각한 목자들에게, 거짓 목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불의를 행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그래야 복이 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계속 임할 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대는 요동하는 바다 같다. 근데 계속 여기서 악을 해서 악을 쏟아내니까 이게 진탕물이 되는 거죠. 진탕물.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다. 너희가 진짜 평강을 바라니 그럼 돌아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58장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알려라. 이걸 알리라. 이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계시록에 7 나팔 외치듯이 하나님이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할 거다.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줄 거다. 이기는 그에게는
흰 돌에 새 이름을 써줄 거다. 만나를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이제 외쳐라. 지금 죄악을 범하고 타락한 이들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맞지.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래서 알려줘라.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즐거워할 거다. 즐거워할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긍휼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자.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말고 우리가 안식을 더럽히지 말자.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3절에 하는 말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해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2절 3절에 외쳤더니 찾아요. 그래, 회개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 라고 하는데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하니까 금식하면서 외쳐요. 왜 모른 척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야, 금식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금식하는 거 너희를 위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할 때 금식하는 티 내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금식하면서 나 금식해 하고 선전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금식해서 나 너무 힘들어 이래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삐까뻔쩍하면서 금식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결국 금식하면서 이런 짓거리 하면은 결국은 금식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려는 것이 아니다. 뭐냐?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슬퍼해. 나 이렇게 금식 많이 해서 하나님 기도 들어주실 거야. 너 금식 며칠 했어? 예전에 제가 금식 기도원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주일 금식하러 갔더니 그것도 금식이냐? 3일 금식하러 갔더니 3일 금식? 그거 그냥 밥 굶는 거지 뭐 그게 금식이냐? 막 이렇게 비웃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하세요? 자기는 21일, 40일 금식을 몇 번 했대. 그 뭐냐면 자기는 금식 이만큼 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건 가증한 거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진짜 금식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 합당한 자가 누구냐? 여기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이 금식하면서 알아달라고 하는데 이 금식하는 목적은 뭐냐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인데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왜냐하면 재를 뒤집어 쓰고 막 베옷을 입고 막 티내고 흉내내고 폼 잡고 하는 거 그거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연락하시지 않는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는 거다. 부당하게 갇힌 사람을 놔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를 끌어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우리 금식 목적이 뭐냐면 이들이 자기 탐욕과 자기 뜻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들이 금식할 때는 하나님 백성들 중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넘어진 자, 깨진 자, 상처받은 자, 버려진 자, 소외된 자, 얽매여 있는 자, 짓밟히는 자 이들을 회복시켜주는 일, 그것이 진짜 금식의 목적이 돼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돼야 된다. 교회 생활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어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고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7절에 줄인 자에게 양식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어가서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골육을 피해서 스스로 숨지 않는 거다. 골육이 어려운 일이 된다고 해서 피해 볼까 봐서 숨어 다니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 주님이 그것 때문에 긍휼을 베풀러 오셨고 그 누구나 만민에게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서 그들이 돌아오는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6절 7절의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새겨야 돼요. 여기 이제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이런 제사라는 거예요. 대회, 절기, 안식일 행사로 모이는 거 하나님은 그거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막 짐승을 많이 잡고 제사를 많이 드리는 거, 예배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영혼, 상처받은 영혼, 버려진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면 여기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합당하게 살면 복이 있다. 그러면 내 빛이 새벽빛 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앞장서시고 영광이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될 때 합당한 금식을 하고 금식의 목적이 명확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명확해서 그 배운 대로 기도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공의가 앞장서 주시고 영광이 호위해 주시고 부를 때 다 들으시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무거운 짐 져주고 또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거 버리고 줄인 자에게, 굶주린 자,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 누가가 외쳤던 것처럼 소외된 자들, 버려진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거다. 결국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일하니까 네가 그 일을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일을 크게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이거든요. 내 심정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섬겨주고 도와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한 영혼 지극히 적은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 들어주실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극히 적은 소자한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거다. 그런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지극히 적은 소자한테 한 자는 나와 함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면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거죠. 내 뼈가 견고하게 될 거다.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거다. 항상 풍성하고 넉넉하고 복이 넘칠 거다. 그래서 합당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죠.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빌립보서 이제 1장에 보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거다. 만일 안식일에 이렇게 여기 이제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한다면 안식일에 뭐 놀러 가고 뭐 여행 가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뭐 텔레비전 뭐 게임 뭐 이런 데 빠져갖고 예배 빼먹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건 안식일 더럽히는 거잖아요. 안식일 딴 거와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막 일주일 내내 피땀 흘려가지고 막 진설 상을 차려놨어요. 아주 푸진 상을, 왕의 잔치의 상을 차려놨는데 거기다 오물 뿌린다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상을 엎어버리고 거기다가 오물을 끼얹는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죠. 그게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정말 선지자들이 피 흘리는데 아끼지 않고 내어줬고, 독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줬고, 의인들과 종들을 정말 죽음에 내던지면서까지 우리한테 복음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무시해버리고, 안식일을 무시해버리고 더럽혀버리고 지멋대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하찮은 오물만 또 못하게 여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나 오락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다 해가지고 존귀한 날이다 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아니하면, 이렇게 말.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 거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라서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59장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고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게 아니래요. 오직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 죄악이, 이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않은 자 요 사이에 뭐가 있냐? 이 죄라는 벽이, 이 죄라는 담이 결국은 하나님과 이들 사이를 갈라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틈이 생긴 것은 죄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이지. 내가 불의한 생각을 하거나 악한 생각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에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들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등 돌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하고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고 입술은 거짓으로 무장했고 혀는 아주 악독으로 가득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험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 것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해서 죄악을 낳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이들이 함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회개하고 그걸 버리고 너희가 참된 금식으로 고통당하고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자들을 놓아주고 줄이고 목마르고 곤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가서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섬겨주고 돌봐주고 챙겨주면 하나님이 영광이 호위할 것이다. 너희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 악행을 하고 독사의 알을 품어요. 거미줄을 짜가지고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을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악을 막 잉태하고 악만 쏟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오늘날 그러고 있잖아요. 정말 안식일을 제대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 몇 퍼센트나 될까? 제가 볼 때는 1% 미만이에요. 거의 없어요, 요즘. 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돼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거다.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의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빨라요. 무지한 피 흘리는데 신속해요. 생각은 악한 생각만 해요.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그래서 따라오는 거죠.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은 평강이기를 알지 못해요. 막 탐욕만 쫓아가니까.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어요. 굽은 길로 스스로 굽은 길 만들고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은 평강을 맛보지 못하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지. 막연하게 평강이 있을 거라고.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왜? 악으로 치달아 가니까. 죄악이 가로막았으니까.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한다. 왜? 죄악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죄를
회개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더럽히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 안식일을 거룩한다는 말은 안식일 자체를 거룩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내가 안식일을 지켜서 그 안식이 나한테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안식일에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는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이는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은지라. 왜?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대낮에도 캄캄한 거예요. 대낮에도 길 가다 헛발 딛고 왜 안 보이니까. 함정인지 앞에 무슨 돌이 있는지 돌뿌리가 있는지 무슨 기둥이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 모르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어요.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왜? 죄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죄악이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막혀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이 많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죄악을 우리가 안다. 숨길 수 없다 이 말이죠. 죄악을 숨길 수 없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왔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했고 속였고 포악과 패역을 말하고 거짓을 가슴에 품고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정의를 뒤로 물리치고 공의를 멀리 해두고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결국은 공평을 쫓아내고요, 정의를 쫓아내고 진리가 사라졌어요. 정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만 번창을 하는 거죠. 죄가 부흥을 하는 거죠. 의가 진리가 부흥을 해야 되는데 죄가 부흥을 해요. 성실이 없어졌어요.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해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아무도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돌보고 이들을 챙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친히 나서는 거죠. 앞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뭉개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나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켜 세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당신이 스스로 세우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나서신다. 그래서 여기도 그 말이에요. 중재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형이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세요.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세요. 그래서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행위대로 갚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공의로 갑옷을 입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보복의 속옷을 입고 와서 행위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그 원수에게 보응하고요,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렵게 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에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몰려와서 그냥 무서운 지금 미국의 미시간주인가요? 어디 댐이 뚝이 무너져서 물이 무섭게 쏟아져 내리는 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것처럼 막 댐이 무너진 것처럼 막 무서운 물살이 밀려온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피할 수 없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구속자가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하셔서 이 진노하시면은 이 진노하면은 이 심판은 이거 없어지잖아요. 없어져. 그러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게 된다. 합당한 자가 왜냐하면 이 부패시키는 이 암을 도려냈으니까 수술해서 이거 수술을 아무리 이들을 고치려고 애써도 안 고쳐지면 수술해서 도려내 버린다니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거다. 그래서
합당한 자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들이 합당한 자는 누구냐면 이 죄가를 떠나는 자, 회개하는 자, 금식하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자들, 죄악의 담을 헐어버려서 이 담을 없애버리는 거죠. 죄의 담을 없애버려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된 사람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 나의 언약이 이렇다. 어떤 언약이냐?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손 대대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을 베푸신다 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실현시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당한 자가 긍휼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이미 예비돼 있어요. 와라 값없이, 이 55장에 와라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헛수고 하니. 그러니까 이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헛수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거 헛수고 하니?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만족함을 얻게 될 거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 얻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긍휼은 한없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를 알고 돌아온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다.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하신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 그 말씀의 약속이 영원토록 있어서 자손의 후손에게 이것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눌 말씀이, 그러니까 깨어라 일어나라 외치는 거예요. 60장 말씀이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61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제발 좀 일어나라. 이 탐욕이 종이 되지 말고 죄악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이 외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긍휼에 응답하지 않니? 라고 외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는 응답하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만민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